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19절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 금토 주일은 시편을 묵상하는데 이 시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어는 각각의 시가 가진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를 쓴 기자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쓴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불려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가 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는 한 가지만을 표기해 준 시도 있고 또 어떤 시는 하나조차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앞에 51편부터 이제 65편까지는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는 누구의 시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자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록자에 대한 관심은 내려놓고 이 시편의 메시지에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매우 감격에 겨워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시입니다. 이러한 이 시편을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전반부는 주어가 우리로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주어로 이제는 나로 전환되어져서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전반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계속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여기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는 표현은 매우 큰 기쁨을 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에 너무 기뻐서 크게 소리를 높여서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큰 기쁨의 함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렇게 큰 기쁨으로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여기 찬양하라는 것은 격식을 갖추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하나님께 아뢰기를, 곧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찬양은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면서 환호하는 표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음정과 화음에 맞춰서 정성껏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며,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간증하면서 찬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큰가를 와서 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와서 보라. 여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6절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넓게 보시면 이 말씀은 단순하게 홍해를 건넌 사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전체 과정을 함축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능력으로 출애굽시켜서 여기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곧바로 본 시편의 기자는 그 다음 7절에서 이런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녀불된 우리 사람은 제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결코 교만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마땅히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일은 늘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의 삶에도 시련이 때로는 찾아오기도 합니다.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제거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처럼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셔서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게도 하십니다. 또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시면서 불과 물을 지나게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또한 외롭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2절 말씀을 기억할 때는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사막으로 끌어내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심은 우리를 풍부한 곳, 하나님이 복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 13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여기 후반부에서는 주어가 나로 바뀝니다. 나. 시인 개인의 체험과 고백, 결단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시인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 서원의 내용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인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먼저 확신하고 먼저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약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며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또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아멘.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다 와서 들으라고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자신 개인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선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인 개인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시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자하심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시인 개인, 이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개인, 이 자신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반부 5절에서는 와서 보라고 초청하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까지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경험한 하나님의 전능한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16절에서는 와서 들으라고 초청합니다. 시인 개인이 경험한 이 기도 응답의 이 사건을 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와서 보라, 와서 들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만난 빌립이 의심 많은 나다나엘을 초청하면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와서 보라. 더 이상 말로는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으니 직접 와서 보고 직접 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리 높여서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 시편은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직접 와서 보고 직접 와서 듣고 하나님을 소리내어 같이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초청에 우리 함께 응하셔서 즐거운 소리를 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느 때라도 와서 보고 와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 행하신 그 큰 일들이 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늘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며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의 기쁨과 찬양의 감격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종료주일로 지키면서 성찬식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우리 온 성도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면서 큰 은혜의 성찬식이 정말 감격과 큰 힘이 되는 소망의 성찬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면서 우리 온 성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도와주옵소서. 온전하게 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